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사람을 향한 두 번째 기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기도지요. 사람을 향한 기도 첫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습니다. 즉 먹고 사는 문제가 사람의 첫 번째 관심사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두 번째 관심사는 관계 문제일 것입니다. 사는 문제가 사실은 다 사람끼리의 관계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부 사이의 문제가 그렇고요. 또 자식 문제도 그렇고요. 직장 동료나 또 사회에서 또 손님과의 문제도 그렇고요. 이웃이나 또 성도들과의 관계도 따지고 보면 다 사람의 문제가 관계 문제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사람의 마음도 아시고 또 사람이 겪는 문제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과 우리 문제에 대한 진정한 구원과 해방도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실 수 있다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두 번째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의 의미를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두 가지 관점으로 풀어서 볼 수 있습니다. 즉 간구와 서약으로 풀어서 볼 수 있는데요. 특징적인 것은 이 기도문은 그 자체가 간구와 서약을 함께 담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문의 앞부분은 서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뒷부분은 간구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뒷부분 먼저 보시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간구입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이 부분을 서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의 서약이지요. 먼저 간구로서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구죠. 여러분,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이 죄 용서의 기도,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왜 두 번째 사람을 위한 기도로 가르쳐 주셨을까? 왜 이 죄 용서를 위한 기도가 중요할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날 십자가에 매달려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7마디의 말씀을 하셨죠. 그 7마디의 마지막 말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에 소개됩니다. 한번 보시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마지막 7마디의 말씀 가운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용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신을 향해서 비웃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침뱉으며 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내려다보시면서 아버지요,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신의 지위로 얼마든지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신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당장의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신의 그 권위로 얼마든지 말 한마디, 아니 손가락 하나 까딱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무지한 그 악한 죄인들을 심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지위와 권능과 권위로서 보란듯이 당신께서 옳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입증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예수님은 세상이 볼 때 가장 미약하고 가장 무능력해 보이고 가장 모양 빠지는 그런 방법을 택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를 구합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의 문제는 바로 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 문제는 예수님이 갖고 계신 능력으로 돈이든 지위든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 문제는 세상이 가진 어떤 힘이나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지 청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여러분, 이 죄라는 표현이, 이 죄라는 단어가 원래는 빚이라는 단어입니다. 빚졌다, 채무, 부채를 말하는 빚이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달리 말하면 우리 빚을, 우리가 진 빚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인생은 첫사람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그 말을 달리 표현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은 하나님께 빚쟁이라는 뜻입니다. 죄에 대한 빚쟁이로 태어납니다. 그뿐입니까? 인생은 또한 날마다 쉴 새 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깁니다. 하루하루 그 율법을 어김으로 그 죄의 빚은 더욱더 불어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은 하나님께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빚을 졌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을 정도의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빚은요, 어떻습니까? 반드시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돈을 꿔갔다면 어떻게 해요?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누군가의 빚을, 돈을 빚졌다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갚지 못할 때는 어떻게 돼요?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벌을 받게 되지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왜 심각합니까? 인생의 문제는 그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대하여 영적으로, 그리고 죄에 대하여 완전히 파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그 값으로, 그 죄에 대한 값으로 죽어야만 비로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빚으로, 부채로 표현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옳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서 그들이 생각을 잘못한 것을 바꾸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는가 증명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처럼 선한 일을 하며 살라고 윤리적인 교훈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망가진 삶을 고치기를 원하신 것이죠. 망가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죄의 빚에 쌓여서 죽음의 형벌 외에는 길이 없는, 그래서 아예 죽어있는 인생을, 그 존재를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망가져버린, 그래서 전부를 잃어버린 그 근본 원인, 그 뿌리, 그 근원, 바로 그 근원인 죄 문제를 송두리째 고치고 그 빚 문제를 통째로 갚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가 하는 행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자신 있게 악을 행하는 죄인입니다. 심판받아서 지옥의 저주에 빠질 것조차 모르고 겁없이 하나님 앞에서 오만방자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어도 생명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죄인이 인생입니다. 이처럼 창조주요, 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죽어있고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여 저주받은 인생, 그게 바로 인간의 실상이죠. 죄 아래 있던 우리 자신이나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실상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런 인생에게 자신을 증명한다고, 돈이나 지위나 능력을 발휘한다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잠시 동안 어느 정도 다른 효력이 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문제는 반복되어서 나타나기 마련이죠. 죄 문제는 반드시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빚진 것을 청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그 재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의 대가, 우리가 마땅히 지불해야 될 그 죄의 대가를 대신해서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 죄의 문제를,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를 위한 죄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용서. 여러분, 복음이 왜 복음입니까? 왜 복음이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시무시한 그 죄값을, 그 죄의 빚을 예수님 때문에 탕감해 주신다라는 사실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악된 행위를 돌이키며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죽은 인생을 살리시고 망가진 인생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죄 용서만이 망가진 인생을 고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용서는 그야말로 망가진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방법입니다. 모든 죄인들에겐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죄 용서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간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로 앞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음을 선고받는 길은 온전하고 솔직하고 숨김없이 죄를 자백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십시오. 시편 32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용서의 은혜를 구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간구하고 받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귀한 복보다 더 귀한 것을 이미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회개의 기도,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아직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혹 그러시다면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죄 용서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주님께 아뢰십시오. 잘못을 하나님께 덮어두지 마시고 주님께 털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의 죄가 덮음받기를 원하신다면 다윗이 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용서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를 받았으니까 더 이상 이 기도를 드릴 필요 없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네 번째 기도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기도해야 한다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날마다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 적이 있죠. 이미 목욕한 사람은 다시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발만 씻으면 된다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의미에서 신자는 죄 용서의 은혜, 곧 의롭게 되는 칭의의 은혜를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실제적으로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하며 우리의 발을 더럽히지 않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짓는 이러한 죄에 대해서, 우리 발을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 발을 씻고
깨끗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여전히 신자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 드려야 하는 죄 용서의 기도입니다. 이 과정이 말하자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가 그 삶의 여정 속에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아울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 기도의 서약으로서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서약이라 했죠. 이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서약이 우리에게 어떤 중요성이 있는가를 보십시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거룩한 용서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용서는 이제 그 용서에 은총을 입은 우리 신자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거룩한 사명이 됩니다. 주님의 거룩한 용서는 이제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 그 거룩한 용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독특한 거룩한 사명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사명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용서하거나 사랑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나를 향해서 예수님에게 했듯이 비웃거나 나를 조롱하거나 혹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사실 쉽지 않죠. 거룩한 사명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모습은 바로 이렇게 나를 비웃고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도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험한 말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을 겁니다. 혹 목사이기 때문에, 혹 직분자이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해야 되죠. 그러나 사실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솔직히 인간 본성으로는 불가능하다 봅니다. 하지만 가능하죠. 언제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자로서 내 죄도 내 무시무시한 갚을 수 없는 도저히 내가 이룰 수 없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인식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여 기도할 때 어느 순간 인간 본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거룩한 사명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시리라 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40세에 처음 담임 목회를 시작할 때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에게는 평생 등 돌리고 떠나는 사람이나 나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없으려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처음 그런 일을 당할 때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못된 사람이구나. 때로는 원망도 했어요. 내가 그렇게 못된 사람인가? 때로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떠난 사람, 또 나를 미워하고 공격하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나 또한 그보다 더한 죄와 빚을 주님께 용서받았다는 진리를 기억하고 되새길 때 그럴 수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관해 주시기를 간구할 때 그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기적 같은 일을 우리가 인식할 때, 그래서 우리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그러한 진심에서 우러나는 축복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이 서약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용서를 위해 기도하신 나 자신을, 그리고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할 때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는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나의 그 모나고 거친 삶을 깎으시고 빚어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오히려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실 사랑한다고까지 말하기에는 좀 민망하지만 별로 친하지 않거나, 아니 때로는 불편하거나, 아니면 정말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은혜를 깊이 간직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기도할 수 있어요. 건성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축복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이 서약의 실천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지요? 혹 없으시다면 앞으로 그런 산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심지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도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통해서 나를 고치신 것처럼 그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나에 대한, 또 다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어하는 열망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관계의 기쁨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용서가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기도를 사람을 위한 두 번째 기도로 가르치실 만큼 중요한 것입니까? 실제적인 이유 두 가지만을 강조하고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왜 용서가 중요한가? 첫 번째는요, 용서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죽었던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회복하신 것은 용서를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용서가 바로 회복의 첫걸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용서가 회복과 생명을 살리는 능력일 수 있습니다. 일전에 창끝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2006년에 미국에서 개봉되고 한국에서도 개봉되었죠. End of Spear라고 하는 창의 끝이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왜 창의 끝인가? 이 영화는요, 남미의 에콰도르라고 하는 이 적도가 지나가는 나라가 있어요. 그 아마존 정글이 또 거기에 있는데, 이 아마존 정글에 와오단이라는 부족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고, 1950년대 그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선교를 행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담은 실제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5명의 선교사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네이트 세인트 선교사라고 하는 이 아들이 스티브인데, 이 스티브가 자신이 그 어렸을 때 그 아버지 또 이 선교사님들에 대한 기억, 그리고 현재 자신의 이야기를 이 영화를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책으로도 나왔는데요. 이 5명의 선교사님들은 사실은 당시에 미국의 유명한 대학, 뉴욕 대학이나 휘튼 대학 같은
그런 대학을 졸업한 전도 유망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20대의 이 젊은 선교사들이 1956년 1월부터 에콰도르 정글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 정글로 들어갔지만 이 와오다니 부족은 식인하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부족이었어요.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 선교사님들은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그 헬리콥터에 먹을 것과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그런 걸 모아가지고 그 부족이 사는 지역에다가 떨어뜨려 준 거예요. 그렇게 선교하는 방식으로 여러 날을 하다가 마침내 이 선교사님들이 이 와오다니 부족의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첫 만남을 가진 후에 불과 3개월도 안 돼서요, 이 와오다니 부족의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 긴 창으로 이 5명의 선교사들을 전부 잔혹하게 죽입니다. 불과 3개월도 안 돼서 모두가 다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순교를 당한 젊은이들의 부인과 아이, 특히 짐 엘리어 선교사님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어, 그 다음에 네이트 세인트 선교사의 아내, 그리고 그 아들 스티브, 그리고 여동생이 다시 이 아마존 정글로 들어가요. 자기 아버지요 자기 남편을 죽인 그 부족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자신들이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6년이 지난 1992년 6월 11일 5명의 선교사가 순교한 지 36년 후에 이 마을에서, 이 원주민 마을에서 신약 성경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놀라운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봉헌 예배에 참여했던 원주민 가운데 3명은요, 그 당시 36년 전 그 5명의 선교사들을 직접 창으로 죽인 장본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장본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가 되어서 그 부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 선교사들의 부인과 그 아이들의 용서를 통해서. 그래서 스티브 세인트 선교사가 나중에 기자회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해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처참한 죽음에 충격을 받았지만, 여러분 이 아이가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와오다니 부족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용서를 배웠습니다. 용서를 배울 뿐만 아니라 그 용서를 실천함으로 기적의 역사가 이 원주민들 가운데 나타났던 것이죠. 용서는 능력인 것을 이들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용서는 아픈 과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악을 이겨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만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용서받는 사람도 회복시켜 줍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이 막지만 않는다면 용서는 어쩌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용서의 능력을 외면하고 그 길을 막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용서로 가는 열쇠는 우리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남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어요. 그 열쇠를 우리 매일의 삶에서 사용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그것은 우리 자신의 손에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용서를 해야 되는가? 용서가 왜 중요한가? 실제적인 이유 2번째는요.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용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없는 삶은요, 생지옥이나 다름없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 용서를 해야 될 사람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그렇지 않아요? 살인자를 용서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는 일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친구나
교훈아 서로를 용서해야 하는 경우를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하루도 빠짐없이 이런 일을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겪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어떤 심각한 일인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많은 경우는 사소한 일 때문에 서로 왼수가 되고 서로 마치 생지옥을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우스갯소리를 하나 들려드릴까요? 한 아버지가 담배를 안 피우겠다고 굳게 다짐했답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선언을 했어요. 앞으로는 결코 담배를 피지 않겠다. 아버지의 체면과 권위를 담보로 모험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며칠이 지나서 담배 생각이 간절한 거예요. 담배를 안 끊으니까 노랗고 하늘이 노랗고 연기만 봐도 막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한 번만 피우자. 그래서 몰래 베란다 옆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다가 안타깝게도 아내한테 들켰어요. 아내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제 남편이 뭔가 좀 바뀌려나 보다 기대했다가 너무 실망이 큰 거예요. 당신 정말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앞으로 안 피우겠다고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애들에게 무슨 모범이 되겠어요? 자꾸 뭐라고 옆에서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던 이 남편이 참다 못해 한마디 내뱉습니다. 여보, 내가 앞으로 안 피우겠다고 그랬지 언제 옆으로 안 피우겠다고 했어? 우스갯소리이지만요. 사실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 아놀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기술 용서라는 책인데요. 아주 정말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도전을 받고 또 은혜가 됐는데 이 잃어버린 기술 용서라는 책에서요. 이 요한 아놀드 목사님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매일 용서하지 않으면 그 결혼 생활은 마치 생지옥과 같을 것이다. 자신의 수많은 상담 사례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리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진 부부라도 서로 미안해요. 서로 용서해줘요. 이렇게 진심으로 표현하는 말 한마디로도 그 극심한 문제도 쉽게 해결하는 경우도 수없이 보아왔다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들을 해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배우자를 용서하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때로는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용서를 구하는 것이 그럴 때가 있고 용서를 해야 할 때, 받아야 될 때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자신의 약점을, 우리 자신의 실패를, 우리 자신의 부끄러움을 심지어 아내나 남편에게도 표현하고 싶지 않은 그런 자존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의 본성이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기술 이 용서야말로 결혼 생활을, 가정 생활을, 우리의 삶을 강하게 하고 또 조화롭게 만드는 묘약이라 이 요한 아놀드는 이 책에서 강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C.S. 루이스가 전하는 말도 우리가 귀담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변증학자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끊임없이 화나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위세 부리는 시어머니, 무관심한 남편, 바가지를 긁는 아내, 이기적인 딸, 거짓말하는 아들, 이들을 용서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내가 아는 단 한 가지 길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기억하며 매일 밤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사는 것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죄도 용서받을 길이 없다.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를 거부하는 것이요. 거기에는 어떤 예외도 없으며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용서라는 거룩한 은혜를 받은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룩한 사명을 통해서 평강과 기쁨이 있는 삶을 이뤄가라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실천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용서를 통한 진실한 실천과 기쁨을 맛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고향제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고향제일교회를 통하여 온전한 샬롬이 확대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고향제일교회를 통하여 이 땅, 이 마을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영육간에 내려주셔서 우리 모든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참된 안식과 평화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용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나 사람으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한 사단이나 그것을 추종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나 사람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